앞에서 설명을 또 잘 해주셔서 제가 뭐 제 소개는 안 해도 될 것 같고요. 이렇게 뵈니까 낯이 익은 분들도 계시고 오늘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신 것 같은데 혹시 이 오프라인 저 TV나 유튜브 말고 이런 자리 현장에서 저 오늘 처음 만나신 분 혹시 계시면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되게 많네요. 그동안 뭐 하고 계셨어요? 고생하셨어요. 오늘 이 법문 들으러 오신 거죠?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옛날에 저희 그 도각사가 상주에 있는데 옛날에 어떤 분이 이제 도각사 어디 있느냐 이렇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경북 상주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얘기를 들으시더니 아유 가고 싶은데 너무 멀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상주가 가깝진 않아요, 그죠? 저희가 옛날에는 강원도에 있다가 저희 스님들이 그때 11분이었는데 11분이 이제 뭐 여러 가지 사연 때문에 경북 상주로 이렇게 도량을 옮기게 됐어요. 도량이랄 것도 없고요. 그냥 스님들 모여서 같이 공부하시던 그냥 작은 암자죠. 근데 이제 지도를 펴놓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중심이 어디냐? 대한민국의 중심은 어디예요? 상주예요. 큰일 날 분들 많이 계시네요. 그래서 지도를 펴놓고 보니까 진짜 딱 상주가 중앙인 거예요. 그래서 전혀 인연이 없는데 여기로 가자. 그래서 왔어요. 그랬더니 전국의 중심이긴 한데 전국에서 다 멀더라고요. 어디서 와도 2시간 넘게 걸려요. 그래서 제가 큰 스님께 스님 여기 상주가 너무 멀다고 못 오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야 옛날에 현장 스님이 누구죠? 삼장법사. 그렇죠. 원숭이하고 돼지하고 이거 데리고 다녔던 서유기에 그 삼장법사 당나라 삼장법사는 경전을 구하려고 어디로 가셨어요? 그렇죠. 이 현장 스님이 인도까지 가셨어요. 비행기 타고 갔나요? 그러면요. 걸어서 말 타고 누가 돼지 타고 갔다. 아니에요. 돼지 아니에요. 타고 다니는 게 아닙니다. 말 타고 걸어서 인도까지 갔다가 오셨어요. 근데 그 서유기에 아주 기막힌 얘기가 나오는데요. 불경을 서역에서 얻어서 중국으로 돌아오는 사이에 말 위에다가 그 얻어온 불경을 이렇게 묶어서 오고 있었는데 뭐 비바람이 불었대나 뭐 그래서 이 말에 묶여 있던 불경이 풀린 거예요. 짐이 풀려서 그 바람에 확 쏟아진 거예요. 얼마나 귀해요. 이분은 목숨 걸고 다녀오신 거잖아요. 그 불경이 막 바람에 흩날리니까 그걸 붙잡으려고 탁 봤는데 펼쳐져 있는 불경을 보니까 세상에 불경에 아무것도 안 써 있더라라는 얘기가 나와요. 그 서유기에 그 얘기가 나와요. 뭘 가지고 오려고 했느냐에 대한 얘기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인도까지 걸어갔다가 돌아오시면서 이 스님이 멀다고 생각했을까요? 아니죠. 어땠을까요, 기분이? 저는 행복했을 것 같아요. 상주가 멀다고 말씀드렸더니 인도까지 걸어갔다 온 스님도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무슨 거리예요? 거리는 마음의 거리예요. 그죠? 그래서 저는 멀리서 오늘 여러분들 오셨다고 생각해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귀한 자리에서 마주 볼 수 있게 돼서 저도 진심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방금 저희 회장 스님, 우리 큰 스님 뵙고 내려왔어요. 잠깐 차담을 하고 내려왔는데 스님께서 오늘 저에게 법문 주제를 이걸로 하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제 느낌엔 뭐였냐면 불교는 정말 쉬운 건데 쉽게 풀어내지를 못해서 너무 어려워졌다. 이게 난 정말 안타까워. 이 말씀을 한 10번을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분하고 대화를 하다가 금강경 누구냐면 그분이 그 방송국에 있던 어떤 PD분인데 금강경 관련한 편집을 하신대요. 근데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스님이 설법을 해주시는데. 그래서 그 스님한테 여쭤봤더니 나도 잘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셨대요. 모르시겠어요? 아시죠? 아시지만 그만큼 나도 어려워라는 표현이시겠죠. 그래서 그 얘기를 저한테 이제 꺼내길래 제가 뭐라고 했냐면 여러분 금강경 다 읽어보셨죠?
여기 법당에도 금강경 책이 있겠죠? 네, 어딘가 있을 거예요. 금강경 독송 해보시면 시간이 얼마나 걸리세요? 15분이요? 20분이면 읽어요? 18분, 30분 걸린다고 치자고요. 저 같은 경우는 그걸 이제 한문으로 독송을 하니까 한 40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천천히 읽나 봐요. 그런가 봐요. 30분이 걸렸어요. 금강경 읽는데. 근데 금강경에 주인공 두 분 나오시죠? 등장인물 누구예요? 수보리 존자와 석가모니 부처님. 그죠? 다른 분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면 두 분이서 묻고 여쭙고 부처님은 대답해 주신 내용이 금강경의 내용이에요. 맞죠? 몇 분 걸렸다고요? 여러분? 30분. 오늘 제가 30분 강의하면 여러분 시시하다고 하지 않겠어요? 아니에요? 부처님하고 수보리 존자께서 두 분이서 부처님 두 가지 질문을 하잖아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좀 이따가. 부처님, 제 마음이 이러이러한 생각이 드는데요. 저 이런 궁금한 게 있는데요. 하고 질문을 드린 거예요. 그랬더니 부처님께서 그건 이렇고 그건 저렇다 라고 대답하신 게 몇 분 걸렸다고요? 30분짜리 법문이에요. 그거 맞죠? 근데 우리 그거 이해하고 공부하는데 몇 년 걸리죠? 평생이에요?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이 머리가 이 안에가 무슨 화강암 이런 걸로 돼 있나요? 아니죠? 돌이 아니잖아요, 이게. 근데 왜 수보리 존자하고 부처님은 30분 만에 대화를 하시고 맨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천인아수라. 모든 대중이 환희신수봉행했다 그랬잖아요. 아니 30분 듣고 그렇게 기뻐졌다는데 나는 왜 몇십 년을 읽어도 왜 기뻐지지가 않냐는 거예요. 이게 오늘 저는 위에서 저희 회장 큰 스님께서 하신 말씀 같아요. 어렵게 얘기해서 그렇다. 예전에 제가 큰 스님께 여쭤봤어요. 스님, 이 많은 대중한테 경전을 가르치고 펼치려면 지금 제가 농담한 게 아니라 정말 부처님하고는 30분짜리 대화였습니다. 근데 왜 우리는 그게 그렇게 어려울까요? 그러면 금강경은 어려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쉬운 내용이라는 거예요? 원래가 굉장히 쉬운 내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너무너무 어렵게 공부를 했거든요. 왜 이럴까요? 그리고 이렇게 어려운 거를 쉽게 풀어서 많은 불자님들한테 전해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이걸 여쭤봤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랬더니 뭐라고 하시냐면 고양이한테 약을 먹이려면 뭘 묻혀서 줘야 될까요? 그렇지. 걔가 좋아하는 비린내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맞죠? 네. 비린내를 묻힌 약을 고양이를 줬더니 먹어요, 안 먹어요? 먹는 놈도 있고 안 먹는 놈도 있어요. 네, 그것도 각양각색이에요. 묻힌다고 다 먹지 않아요. 의심 많은 놈들은 또 안 먹어요. 누구처럼? 저처럼. 네. 여러분은 다 드실 거예요. 근데 그걸 묻혀서 주면 이놈이 안 먹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좀 더 진한 비린내를 묻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저희 스님께서 해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면 약에다가 약을 먹이기 위해서 비린내를 묻히다 보면은 나중에는 약은 없어지고 비린내만 먹이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이 자리에서 저뿐만 아니라 모든 수행자들이, 모든 스님네들이 여러분에게 무언가 말씀을 전해드릴 때 가장 마음속에 크게 올라와 있는 짐 같아요. 여기서 내 이야기를 하고 보만 스님의 이야기를 하잖아요. 여러분 되게 즐거워하실 거예요. 저하고 되게 가까운 것처럼 느끼시고요. 그리고 법문 너무 재밌었어 라고 이야기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게 비린내만 남아있는 법문이었다면 어떠시겠어요? 안 되죠?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거를 내 마음속에 담고 살아갈 만한 어떠한 약도 안 담겨있는 법문이라면 그 법문입니까? 아니죠. 아니에요. 그건 그냥 스님 혼자 떠든 거예요. 농담한 거예요. 그게 아니고 스님은 농담 가운데에서도 무엇을 담아야겠어요? 그렇죠. 진실을 담아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을 담아야 돼요. 이게 쉬운 작업일까요? 맞아요.
그거에 대해서 그 말씀을 좀 전에 해주셔서 제가 정말 부족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 말씀을 드리고 내려왔어요. 오늘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도 사실은 비린내 속에, 재밌는 이야기 속에 약을 담아보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강아지한테 막 구충약 이런 거 먹이잖아요. 그러면 소세지 같은 거 걔들 좋아하는 소세지 있잖아요. 거기다 탁 그 알약을 박아갖고 주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알약을 이렇게 뱉어요. 기가 막히게 뱉어요. 그러지 않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한테 드리고 싶은 얘기가 저 어릴 때 저희 큰 스님하고 이제 산속에 살면서 겪었던 얘기예요. 뭐냐면 정말 우체부도 못 들어오는 산에 살았거든요. 그 폐가예요, 폐가.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 폐가를 수리해서 들어가 살고 있는데 연부를 하잖아요, 거기서. 그럼 목탁을 치면서 스님들이 연부를 하면 이 목탁 소리가 이거 정말 기이한 경험이었거든요.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절대 못 맞출걸요? 맞춰보세요. 누가 나타날 것 같아요? 새? 아니요. 밤에 그 빈집에서 목탁 치잖아요. 그 흙으로 벽을 만들었죠. 옛날 집은. 다 부서졌을 거 아니에요. 그 구멍 사이사이에서 뱀이 다 기어나와요. 전 깜짝 놀랐어요. 그 장면을 보고. 이렇게 쭉 나와갖고 쳐다봐요. 뱀이. 근데 거기 스님들 사는 집이잖아요. 그 뱀이 있으면 되겠어요? 그렇다고 뭐 때려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그때 뭘 했냐면 그 실내에다가 벽에 미장하는 하얀색 점토 같은 게 있어요. 아세요? 네. 그 통이 있는데 그게 이렇게 커요. 이만해요. 그 통을 옆에다 두고 집게를 하나 갖다 놓고 목탁으로 연불하다가 뱀 나오면 집게로 잡아서 이렇게 통에 탁 넣어요. 그냥 둘 수는 없으니까. 쫓아내야 되니까. 그래서 연불 끝나면 뱀이 절반씩 담기고 그랬었어요. 왜 이렇게 좋아하세요? 무서워서? 그 뱀이 목탁 소리를 듣고 찾아온 거잖아요. 그 집에 살던 뱀인 거예요.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니까. 그래서 담았어요. 그래서 이제 큰 스님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여쭤봤대요. 저희 사형 스님들이. 그때 뭘 어떻게 갖다 버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바깥에다 이제 쏟아 버린 거예요. 걔가 돌아올까요? 안 돌아올까요? 돌아와요. 근데 뱀은 이상하게 스님들을 물지도 않아요. 걔네는. 그리고 독사만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독 없는 뱀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손가락처럼 가는 뱀도 있어요. 요만한 애기들도 있어요. 근데 애기라고 용서해줘요, 우리가? 아니죠. 죄다 집게로 잡아갖고 통에 넣은 다음에 나중에 다 갖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들어와요.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들어오면 또 내보내고. 근데 우리 무상사는 들어오면 또 내보냅니까, 여러분? 여러분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무상사에서는? 아이고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근데도 자주 와요, 안 와요? 누구보다 못하다? 제가 농담한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한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이 시간이 길지 않으니까 짧게 말씀드릴게요.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행동을 하는지를 잘 돌아보는 게 수행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때로는 내가 원하던, 내가 의도하지 않는 방향으로 일이 풀릴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항상 누군가를 원망하거나 누군가의 허물을 찾아서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를 찾고 싶어요. 맞죠? 예. 하다못해 우리 제일 가까운 사람 핑계 많이 대잖아요. 자식들은 누구 핑계 대요? 그렇죠. 부모님 핑계 대는 거예요. 당신들이 조금만 돈이 더 많았으면, 당신들이 조금만 사회적으로 좀 기반이 있었으면 내가 이렇게 고생 안 하잖아요. 누구 내 친구는 이렇게 해서 이런 좋은 데 취업해갖고 이렇게 잘 산다는데, 내 친구는 취업 안 해도 평생 먹고 산다는데 우리는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면서 도대체 애는 또 왜 이렇게 많이 낳았어? 이런다고. 지가 못나고 지가 어리석고 부족하다는 생각을 하기 전에 누군가의 핑계를 먼저 대는 거예요. 너 때문에 이렇게 됐어. 이거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나쁜 일이죠. 그런데 이 불교에서는 이 나쁜 일을 우리는 나쁜 일 이렇게 얘기하지만 불교 용어로 그걸 부르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글자. 그렇죠. 업이에요. 근데 아까 나쁜이라는 말을 붙이셨잖아요.
그러면 업에다가 뭘 붙여야겠어요? 악업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악업이다. 그렇죠. 그러면 좋은 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어머니 감사합니다. 그렇죠. 그거는 선업 맞아요. 그래서 선업과 악업은 부처님께서 정말 자주 강조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악업을 자꾸 짓는 사람은 이 악업이 자기 기억 속에 하나씩 둘씩 심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악업이 뭐 선업도 마찬가지지만 악업이 심어지는 이것을 불교에서는 종자라고 해요. 종자가 뭐예요? 진짜 씨앗이라고 해요. 종자 이렇게 써 있어요, 경전에. 그래서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지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거 아니에요. 그죠? 맞아요. 그런데 이 내 마음의 밭에 씨앗이 심어지고 있는 시간이 언제예요? 지금이에요. 여러분이 앉아서 아이고 언제 끝나나 이러고 다리 두들기시잖아요. 그 씨앗이 심어져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리가 아파도 나는 너무너무 즐거워, 너무 행복해, 나 오늘 너무 기뻐 라는 기억을 심으시잖아요. 그럼 뭘 심은 거예요? 선한 씨앗을 심은 거예요. 선종자를 심은 거예요. 선종자를 심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좋은 씨앗하고 나쁜 씨앗하고 어느 거 많이 심으세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나쁜 거 훨씬 많이 심어요. 네, 훨씬 많이 심어요. 한번 자기 자신을 돌아보세요. 근데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이 씨앗은 시간이 지나면은 싹을 틔우고요. 그리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잖아요. 맞죠? 제가 이번에 뭐 방송에서 강의를 할 때 그 얘기를 했어요. 씨앗을 심으면은 반드시 열매가 맺힌다. 다시 얘기해서 불교 더 유식하게 있는 척해서 얘기하면 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무엇이 있다? 여러분 나 이건 몰랐다 손 들어보세요. 없죠? 이거를 불교 용어로 무슨 법이라고 합니까? 인과법. 인과법 맞죠? 이거 어려워요? 쉬워요? 아니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는 거 누가 모르냐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렇게 부처님이 그거 자주 말씀하셨을까요? 네? 맞춰보세요 여러분. 이거 제가 부처님이 이래서 말씀하셨다라고 얘기하면 전 정말 교만한 중이에요. 이거는 제 생각이에요. 맞죠? 제가 부처님을 가르침을 듣고 이렇게 느낀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찌됐든 왜 그렇게 자주 말씀하셨을까? 저 그거 항상 의문이었어요. 이렇게 쉬운 얘기를 별것도 아닌 얘기를 그거 모르고 산다고 우리 밥 세끼 못 먹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 왜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맞춰보실래요? 선업을 심는 게 잘 안 되니까?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예, 정확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다 알려줘도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제자가 여쭤보니까 당연히 누구나 깨달음을 얻을 수는 있어. 하지만 누구나 깨달음을 얻지 못해.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왕사성으로 향하는 길을 잘 아는 어떤 사람이 왕사성으로 가는 길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여기로 가면 목욕탕이 있고요. 그 다음 가면 꽃밭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정원이 나오고요. 그 다음엔 사거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꺾고요. 그 다음에 어떤 식당 나오는데 거기 맛집이에요. 진짜 맛있어요. 가다 꼭 드시고 가세요. 이러고 자세하게 설명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모든 사람이 왕사성에 도착하느냐고 물어보신 거예요. 아니에요. 왜 못 가요? 말을 안 들으니까. 누구처럼? 보만 스님처럼. 말을 안 들으니까 못 간다는 거예요. 가르쳐준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냐는 거예요. 맞죠? 말씀하신 건 정확해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려는 건 그거 말고 다른 얘기예요. 왜 원인과 결과에 대한 얘기는 왜 그렇게 많이 하셨을까? 여러분 들으시면 맞네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맞춰보세요. 여러분 그 한라봉 아시죠? 한라봉. 제주도 한라봉. 한라봉 가끔 여러분 나무에서 많이 익은 한라봉 안에 이렇게 까보잖아요. 그러면 뭐 들어있어요? 가끔 씨앗 들어있는 거 있죠? 여러분 한라봉 씨가 한라봉처럼 생겼어요? 아니죠? 맞아요. 아니에요. 한라봉 씨앗은요 한라봉처럼 안 생겼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씨앗은 열매하고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
이 씨앗을 심었을 때 어떤 모양의 열매가 열린다는 걸 여러분 씨앗 보고 알겠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심고 있는 이 씨앗의 결과가 얼마나 고통스러울 건지 우리는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을 앞둔 이 청년들이 저한테 상담을 하잖아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저는 결혼하신 분들하고 많은 대화를 나눴잖아요. 저는 결혼 안 했지만. 그러면 가정생활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사실 저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힘든 거. 이제 부부 사이에도 힘든 게 있고 특히 자식 문제 있잖아요. 그런 힘든 거를 막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정말 기구한 분들이 정말 많아요. 맞죠? 여러분들도 사연 없는 분이 어디 있어요, 여기. 다 있잖아요. 그 사연이 그렇게 나에게 생길 거라는 거를 결혼하기 전에는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해줘요. 결혼하면 이것도 힘들고요. 이것도 힘들고요. 저것도 힘들 거예요. 그랬더니 왜 스님은 안 좋은 것만 얘기를 하냐요. 그래서 좋은 거는 저보다 당신이 더 잘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결혼하기 전에는 몰랐던 나에게 닥쳐올 어려운 일들이 분명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을 저는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믿어요, 안 믿어요, 그거? 안 믿더라니까요. 안 믿어요. 그래서 아니 왜 그럴 리가 없다는 거예요. 아니 왜요? 방금 전에 1시간 전에 저하고 상담하신 분도 결혼해서 그렇게 힘들어졌는데 좋은 점도 있겠지만 힘든 것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물에서 수영할 때는 항상 무슨 위험이 있어요? 그렇죠. 물에 빠질 위험이 있잖아요. 멀쩡히 재밌게 수영하다가도 다리에 쥐날 일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다리에 쥐날 수 있어? 그때는 물속에서 다리를 쭉 펴고 발가락을 당겨서 펴야 돼. 이거 우리 다 배웠죠? 그러면 질문하는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안 좋은 얘기만 하세요? 즐겁게 물에 들어가 놀려고 하는데 누가 그렇게 얘기합니까? 아무도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물에 들어가서 쥐가 날 땐 이렇게 하세요라는 얘기를 듣고 아이 왜 쓸데없는 소리를 해. 이렇게 안 한다고요. 그럼 그 얘기를 해주는 분한테 우리 어떤 마음을 가져요? 고마운 마음을 갖는 거예요. 아 그럴 수 있겠구나. 그래 만약에 그런 일이 생기면 저 얘기 잊지 말고 어때 써먹어야지. 다 이럴 거 아니에요. 근데 결혼을 앞둔 분한테 이런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안 믿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결혼을 앞둔 분들이 안 믿는 이유는요. 아니 스님 이 씨앗을 심었는데 나중에 고통스러운 결과가 온다고요? 에이 말도 안 돼. 이 씨앗 이거 핑크색인데요? 하트 모양인데요? 근데 이걸 심었는데 고통스러워진다고요? 제가 잠을 못 잘 만큼 힘들어진다고요? 열매와 씨앗은 모양이 다르다. 저는 인과법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공부하면서 이런 깨달음을 얻었어요. 별거 아닌 얘기인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진짜 컸어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함부로 씨앗을 심어서는 안 되겠구나. 나는 좋은 거라고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심었는데 누군가에게는 그게 굉장히 아픈 일이 될 수도 있겠구나. 또 누군가에게는 그게 정말로 힘든 일일 줄 모르지만 저 사람 힘들어하니까 나 하지 말아야지가 아니라 나에게 있어서는 그게 훗날 아주 달콤하고 행복한 열매로 맺힐 수도 있겠구나. 다시 얘기해서 지금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들, 지금 내 눈에 싫어, 힘들어 보이는 것들, 그런 것들을 믿어야겠어요? 말아야겠어요? 그렇죠.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함부로 심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님께 여쭤봐야지. 그걸 여쭤볼 수 있다는 건 행복한 일이잖아요. 근데 그걸 여쭙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심어요. 그리고 나중에 말도 안 되는 열매가 맺히는 걸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근데 되돌이킬 수 있어요, 없어요? 늦었어요. 그리고 나면 스님한테 그때 찾아와요. 그래서 다 열매가 맺어서 익어가고 있을 때 찾아와요. 스님, 좀 있으면 이거 열매 먹어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이거 맛이 너무 없어요.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먹으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 해요? 먹어야 돼요. 어떻게 해요? 스님이 아니라 누구한테 얘기해도 인과법은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심은 씨앗에 대한 결과의 열매는 누가 먹어야 된다? 내가 먹어야 되는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아까 뱀 얘기했죠. 그 얘기
일부러 한 거예요. 뭐냐면 내가 심은 씨앗의 결과가 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내가. 그 친구가 알았을까요? 뱀은 몰라요. 자기가 어쩌다 뱀이 됐는지. 여러분은 아세요? 나 어쩌다 사람 됐는지? 몰라요. 옛날에 저희 큰 선생님 그러시더라고요. 저보고 똑같이 물어보셨어요. 너 어쩌다 사람 됐는 줄 알아?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한 번도 그 생각 안 해봤거든요. 아니요? 모르겠는데요. 기억 안 나는데요. 그랬더니 뭐라 그러시냐면 어떤 사람이 어떻게 해갖고 서울에 갔어요. 여기 무상사에 왔어요. 근데 이 사람을 저 밑에 그 거제도에 있는 어떤 시골에 제가 갖다 놨어요. 그분 서울 올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어렵죠? 왜?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잖아요, 서울을. 서울을 어떻게 왔는지 모르는, 이 무상사를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는 사람을 저기 지방에다 데려다 놓으면 다시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기. 못 와요. 내가 어떻게 해서 사람 몸을 받고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이 자리에 오게 됐는지를 우리는 몰라요. 그러면 다음 생에 올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해주셨어요. 너가 날 때부터 사람 몸을 가지고 사람의 행색을 하고 정말 감사한 유복한 가정에서 좋은 인연들을 만나서 이 자리까지 왔어. 너는. 근데 내가 어찌어찌해서 이 자리에 왔는지 너 아냐 이거예요. 모릅니다. 그럼 너 다음 생에 어떻게 하려고 그러냐? 너 어떻게 다시 사람 몸 받을래? 나 안다. 사람 몸 받는 거 안다. 손 들어보세요. 몰라요, 우리. 그럼 우리 다음 생에 어떻게 할까요? 약속돼 있어요, 우리? 안 돼 있잖아요. 그러면 맨날 남의 것 탐내고 남 욕하고 남 미워하고 해코지했던 사람들은 무슨 몸을 받겠냐는 거예요. 이래도 윤회를 안 믿고 인과를 안 믿냐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어떻게 온 줄도 모르는 주제에 다음 생을 안 믿는다고요? 되게 어리석지 않습니까? 뱀은요, 아무리 절에 목탁을 치는 시간에 고개를 빼꼼 내밀고 스님 저 왔습니다 하고 인사를 해도 잘 왔어 이렇게 안 하고 집게로 집어서 내쫓아요. 방에 들어와 있으니까. 맞죠? 걔가 무슨 잘못했어요? 뱀으로 태어난 죄예요. 맞아요. 걔 아무 잘못도 안 했어요. 스님한테 물을까 이거? 이렇게 얘기한 적도 없어요. 문 적도 없어요. 그날 처음 봤어요. 뱀 얼굴. 새끼도 있어요. 요만한 거. 다 잡아서 내쫓아요. 아무런 나에게 해를 아직 주지 않은 동물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는 것만으로도 혐오감을 느껴요. 싫어해요. 아까 어떤 분이 그랬죠. 뱀 나왔다 그랬더니 뭐라 그랬어요? 아유 징그러 그러셨죠. 그래서 뱀을 그 통에다 반 통이나 잡았다 그랬잖아요. 그 얘기만 들어도 막 진저리를 쳐요. 걔가 뭔 잘못을 했는데 여러분한테 왜 이렇게 미워해요? 근데 이상하게 싫죠. 싫죠. 모기가 엥 하면 피 빨았어요? 안 빨았어요? 아직. 근데 괜히 이상하죠. 기분이. 그래서 어떻게 해요? 때려잡아요. 뱀, 모기, 파리, 또 거미 싫어하는 분 있어요. 거미. 그 친구들은 우리에게 아무 해를 아직 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저 내 눈앞에 띈다라는 것만으로도 그 사람에게 어떤 마음을, 어떤 기분을 일으켰죠? 불쾌한 기분. 못마땅한 기분, 혐오스러운 기분을 일으켰어요. 도대체 전생에 어떤 씨앗을 심었길래 단순히 얼굴을 비추는 것만으로도 그렇게 싫어하게 만들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도 다음 생에 없다고요? 원인이 없다고요? 그런데 있겠죠? 여러분 대답 다 했잖아요. 인과법. 그 결과에는 무엇이 있다? 원인이 있다. 어떤 씨앗을 심었을까? 그렇죠. 남 미워하고, 남 원망하고, 욕하고, 싫어하고, 싸우고, 너만 없으면 살겠어 라고 얘기했던 모든 나의 구업과 의업과 신업이 내 마음의 씨앗으로 심겨지면 그 씨앗이 나중에 싹을 틔워서 열매를 맺게 될 때는 놀랍게도 나는 그저 뒷담화를 했는데 이렇게 그냥 구업을 지었는데 이 몇 마디 말이 심어져 갖고는요 열매가 말로 열리는 게 아니고요 뱀의 몸을 받게 된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무시무시한 거 아니에요? 맞죠? 인과법은 그렇게 쉬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가벼운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말 자체는 굉장히 쉽지만 내가 지금 어떤 씨앗을 심고 있는가 이거를 잘 돌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날 때부터 스님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네, 날 때부터 스님 없어요. 그러면 우리 거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심응자 제자. 네, 그 심응제라는 멋진 이름은 누가 주셨습니까? 그러면 태어날 때 갖고 나오셨어요? 아니죠. 그러면 태어날 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아무것도 없었죠. 그죠? 근데 그 이름을 주시니까 내가 심응제가 된 거예요. 맞죠? 우리는 원래 무슨 이름을 갖고 있었냐는 거예요. 아무 이름도 없었어요. 근데 거기다가 무엇을 담으면 이름이 생기는 줄 아세요? 그 이름을 부모님이 주셨다면서요. 그죠? 그건 옛날에 주셨을 거 아니에요. 어릴 때. 네. 우리는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기억을 담으면 이름이 생겨요. 그래서 심응제라는 이름을 받으시니까 그 기억을 담으니까 거기에 그 이름표가 붙은 거예요. 맞죠? 내가 행복한 기억을 담으면 그 그릇의 이름은 뭐가 될까요? 행복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결국 나의 그릇의 이름을 결정하는 거는 뭐예요? 부모님이에요? 나의 기억에 무엇이 들어갔느냐? 나의 기억의 씨앗에 무엇이 심겼느냐? 어느 씨앗을 심었냐에 따라서 나의 마음이라는 그릇이 달라집니다. 여기 정근하면서 우리 이렇게 부처님 앞에다가 봉투에다가 보시금 넣어서 집어넣으시죠. 아, 여기 있네요. 네. 저 이름이 뭐라고요? 불전함 또는 복전함이라고 돼 있죠. 근데 저는 복전이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복전이라는 말이 불경에 나오거든요. 나와요. 뭐라고 나오냐면 부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농부가 밭에다가 파종, 씨를 뿌리잖아요. 그럼 거기서 이제 쭉 자라서 생겨난 결과물들 있죠. 수확, 농산물, 과일이나 곡식 이런 결과를 밭이 가져가냐, 농부가 가져가냐 이걸 물어보세요. 누가 가져가요? 밭이 가져가면 거기 농사 안 짓죠, 아무도. 그러면 씨앗을 뿌리면 누가 걷어간다는 거예요? 그 씨앗의 열매를. 뿌린 사람이 걷어간다는 거예요. 인과법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님네들은, 우리 수행자들은 기름진 밭이 되어줄 뿐이다. 여러분이 복전함에다가 1,000원짜리 하나 소중하게 기도하면서 감사합니다 부처님, 다음 생에도 부처님 사람 몸 받아서 부처님 법 공부하겠습니다 하고 절하면서 1,000원짜리 하나 넣었어요. 씨앗 심은 거죠? 그 기억 들어갔죠? 그 열매 누가 가져간다고요? 그렇죠. 근데 넣으면서 그래요. 5만 원짜리 들려다가 아니야, 우리 스님 요즘에 좀 여유가 있으신 것 같으니까 10,000원짜리로 바꿔야겠다. 저기 들어가는 거 스님이 가져가요? 아니에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작은 마음이나마 모아주신 그 정성으로 도량이라는 것이 남아있게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그래서 여러분의 자제들이 또 저희의 후손들이 마음이 힘들고 속상할 때 스님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여쭤볼 곳이 우리들의 노력으로 남아있게 된 거예요. 맞죠? 네. 그러면 저희들이 공부하는 불자들이, 수행자들이 이 도량을 지키는 것은 얼만큼의 공덕이겠어요? 헤아릴 수 없어요. 그건 부처님을 지키는 거와 똑같아요. 내가 심은 씨앗은 내가 가져간다. 야, 자식한테 그러는 거야. 야, 무조건 이긴 놈이 정이야. 무조건 싸워서 이긴 놈이 갖는 거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너처럼 양보하고 물러 터져서 세상 어떻게 사냐라고 점점 세상을 악하고 각박하게 만드는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 녀석은 잘 살지 몰라요. 남들보다. 근데 그 녀석이 다시 태어날 땐 세상이 어떻겠습니까? 그렇죠. 인과법은 나
한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심은 씨앗이 이 세상의 결과로 또 돌아가요. 맞죠? 여러분이 오늘 이 귀한 시간에 일요일 날 늦잠 자고 싶은 이 시간에 부지런히 아까 어디요? 강릉? 아까 어디요 또? 경주? 이렇게 멀리서 오셔서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 기억 여러분한테 들어가야 안 들어가요? 들어가죠? 이 기억 지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한 번 심은 씨앗은 지울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씨앗은 반드시 뭘 맺겠습니까? 나중에 열매를 맺을 거예요. 과연 오늘 이 시간에 무상사에 와서 이 다리가 아픈데도 불구하고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겠다고 앉아 있었던 여러분의 기억이 과연 고통의 열매를 맺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럴 리는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그럴 일은 없습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은 여러분 욕심을 채우려고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요. 누구 미워서 걔 빨리 죽으라고 제가 얘기했죠. 연등에다 급사라고 쓴다고. 그러려고 와 계신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은 이 땅에 오늘날에 가장 위대한 지성을 배우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얘기해요. 시간이 지날수록 부처님 법은 빛이 날 겁니다. 갈대밭에 나무가 있으면 바람이 불어야 그 나무가 있는 줄 안 되잖아요. 지금 바람 불고 있어요. 온 세상이 혼란스럽고요. 모든 사람은 편을 나누고 싸우고 있어요. 바람 부는 세상 아닙니까? 폭풍이 부는 세상이에요. 이럴 때 모든 갈대가 바람에 누울 때 무상사에 와 계신 여러분들은 깨달음의 나무가 돼서 아름답게 서 있다라는 것을, 옛날부터 서 있었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될 거예요.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무리해야 돼요. 제가 이 땅에 와서 보만이라는 이름을 받고,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 4대 육신 멀쩡한 육신을 저에게 부모님이 주셔서 이 자리에 여러분과 함께 있고, 또 제가 차 운전해서 왔거든요. 그것도 박수 받아야 될 일이에요? 참. 네. 근데 운전해서 오면서 사고 날 수 있어요? 없어요? 사고 났어요? 안 났어요? 그거 하나도 고마워요. 그거 하나도 고맙고요. 여러분하고 이렇게 웃으면서 이 시간을 함께 했던 정말 이 BTM 무상사라는 이 도량, 이 귀한 도량도 저는 정말 감사하고요. 좀 이따 저 걸어 나갈 때 갑자기 다리가 안 움직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을 거라고 믿지만 그런 모든 인연, 하나하나의 그 작은 인연들 정말 감사하고, 또 제 앞에 얼굴만 비추면은 저거 때려잡아야 돼, 저거 살충제 뿌려야 돼, 이게 아니라 얼굴만 비추면은 아 스님 반갑습니다 하고 인사해 주시는 여러분이 계시다는 거에 저는 제 전생 선업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잘 살아오셨어요. 전생에 잘 사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번 생에도 우리 인과법 잊지 마시고, 내 눈에 좋아 보인다고 욕심내지 마시고, 그 씨앗이 다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니까요. 항상 스님께, 스승님께 여쭙고 공부하는 수행자로 항상 겸손하게, 항상 따뜻하게 그렇게 수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하고 함께 이 인연 닿는 데까지 여러분과 함께 수행의 길을 걷겠습니다. 모두 건강하시고 다음 인연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